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성경은 청년들 향해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는 현재뿐만 아니라 선물도 같이 의미하죠.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오늘이라는 나의 삶, 현재라는 나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가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에 대한 그 결과, 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 책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하루라도 1년이라도 젊었을 때 그 선택에 신중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다음에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에서 내주어입니다. 이 내준다라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에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에서 종입니다. 이 종은 슬레이브,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되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술을 마실 것인가 마시지 말 건가는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르게 돼요. 내가 술을 선택했는데 내가 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술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술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사실 돈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풍요롭게 해서 필요한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는 나의 그 소중한 인생을 소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가지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쓴 글 중에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파움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부족함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공의 말을 듣고서 이 파움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마의 그림자가 파움을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파움은 더 자신의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정의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 정도 성공을 거뒀으면, 그 정도의 물질을 거뒀으면 이제 남겨진 인생을 좀 자신을 위해서 즐겨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다른 사람과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이 파움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더 애씁니다. 여전히 악마의 그림자가 자신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여정을 떠났죠. 그러다가 그는 지역 원주민들과 한 가지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뚝을 박으면 그만큼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시작해서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여기서 시작해서 네가 걸어가면서 말뚝을 박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만큼 너 땅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이 파움은 눈을 떠보니까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달립니다. 걷고 또 걷고 가면서 말뚝을 박죠. 그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도 내 땅, 이 땅도 내 땅,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얼마나 큰 보좌가 되겠는가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땅을 해서 걷고 보니 어느새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목적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파움은 목적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젖 먹는 힘까지 다 짜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내려놓고 열심히 또다시 목적지로 걸어갑니다. 열렬히 원주민들이 환호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 목적지만 그냥 가면 이 땅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그 기쁨 속에서, 기대 속에서, 확신 속에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파움은 입에서 피가 흐르며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가 인생 끝에 차지한 땅은 그 시체가 들어가는 반평밖에 되지 않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물질은 보조예요. 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낫게 해주는 보조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내 자신이 없어집니다. 돈을 위해서 오히려 내 인생, 내 건강,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쁨, 슬픔, 분노, 시기, 질투, 낙심, 절망, 불명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감정의 노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절망, 낙심, 분노를 선택해버리면 그 인생은 분노에, 슬픔에, 낙심에, 절망에,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참 인생이라는 것이요, 매 순간이 선택인데 내가 선택한 것인데 희한하게도 내가 선택한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도 두 번에 걸쳐서 내주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과 불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한 것에 내가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불법, 악을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선택하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르면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기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것은 의와는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죄의 종은 의를 행해야 어떨 의미가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죠. 악을 행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면 23절 상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입니다. 여기서 삭스 원어로 보면은 군인의 생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삭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런 것이 돼요. 배급, 지급,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삭이 뭐예요?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에 대한 결과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선택권이면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선택함으로 죄의 종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이라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 죽는 순간까지 땀 흘려 평생을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얼마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결국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게 생각하는 이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는 그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동생 아벨이 드리신 재물을 받으시자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였어요. 동생 아벨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예배 드리는 그 마음 상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예배를 드렸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제물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네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인데, 너를 받지 않은 것인데 너 왜 화를 내? 너 그 분노, 네 마음에 있는 동생 아벨에 대한 그 분노, 시기, 질투, 너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너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는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고요, 그 분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결국 분노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로, 그것도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그에 대한 결과로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면 그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면 안 된다. 부정과 불법, 악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의를 선택해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를 선택한다는 거,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죠? 저 같은 목회자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죠. 욕심을 선택했죠. 그 결과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 하와나 어떤 선지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 가인아,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죄에게 너를 내주지 말고 죄를 다스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라는 그 감정을 선택함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요, 아니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다 지킬 텐데, 아무리 꿈으로 이야기하셔도요, 환상을 보여주셔도요, 직접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주셔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육체의 욕망, 욕심, 세상의 자랑, 시기, 질투, 분노를 선택하면 나는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함입니다. 왜 매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그 선물, 그 귀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워도 매 순간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시기, 질투, 인생의 자랑,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의를 선택한다라는 것,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구절 잘 보시면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손으로 순종하죠. 몸으로 순종하죠. 물질로 순종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손으로 순종하면서, 몸으로 순종하면서, 물질로 순종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한번 보세요. 배우자에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계비도 줍니다. 생활비도 줘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같이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해요.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더 잘하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없어도 행동은 하는 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는 순종, 그것은 결국에는 끝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 원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 내 순종 안에, 내 손으로 하는 순종 안에, 내 몸으로 하는 순종 안에, 내 물질로 하는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긴 진실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복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육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그 순종이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입술의 고백이나 생각이나 감정으로만 그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을 원하는 대로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선택은 사망이며 의에 대한 선택은 영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저희의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내려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의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적이나 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해 주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은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으며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악에게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불법과 부정에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주의 마음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순종을 살게 하여 주시소. 인생을 살 때 날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주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신앙으로 또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진 기업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